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공급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악기 다루는 것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악기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악기마다의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합니다. 그 특징은요, 바로 악기의 어느 한 부분만 미세하게 살짝 어그러지거나 살짝 부러지거나 그래도 악기 전체가 똑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기타나 드럼,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 기타가 줄이 6개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끊어지는 줄이 이제 1번 줄, 나약한 줄이 있는데 그 줄 하나만 끊어줘도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정확한 코드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드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부품 중에 저 발로 쿵쿵쿵 치는 그 베이스 드럼,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치는 심벌즈 하나만 없어도요 분위기가 죽고 드럼의 온전한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는 각자의 파트들이 자기 소리를 내야 할 때 잘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음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풍성한 소리, 본연의 온전한 소리를 그래야만 서로 하모니가 잘 어우러져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목사로, 또 누구는 성도로, 또 누구는 직분을 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모양과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의 일에 조각조각이, 퍼즐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라는 공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요 풍성한 하모니를 내며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체를 각각 어디에 두셨다고요? 네, 몸에 두셨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몸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소마라는 건데, 이 소마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 흔히 말하는 우리 육신의 어떤 더러움과 정욕을 말하는 그 육체가 아니라요, 이 몸은요, 총체적인 인간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몸입니다.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전체를 말하는 그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혼을 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몸, 바로 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결코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어떤 영지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데, 몸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이 몸이라는 이 형태에 담을 수도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몸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손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요, 두 발로 뛰어다니며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손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몸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이 몸을 바로 교회이다, 이 몸이 바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소마라는 헬라어는 또 단수라고 하는데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통일된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 복수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단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주님을 통일되게, 그리고 주님을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지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합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권사님 댁에 들릴 기회가 있어서 들렸는데요, 댁에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1000개로 구성된 조그마한 퍼즐이었습니다. 이 1000개의 퍼즐을 모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건데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다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 액자가 정말 퍼즐 조각 한 조각이라도 사라지고 만약에 없어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면 그 그림은 작품성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각각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면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양이 저마다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20절에도 보시면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 다 다르지만요, 2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면 더 좋고, 이렇게 모일 때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하나 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왜 주일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입술로 주를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좋지만 이 공교회, 공적 신앙의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동문을 함께 읽고 온 성도가 같이, 때로는 공동 기도문도 함께 읽죠.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바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하나의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공감할 줄 아는 그 바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24절, 25절에도 말씀도 한번 같이 이거는 한번 읽어볼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요,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죠. 서로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잘나고 내가 좀 더 대단하고 뭐 그런 일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되고 싶어서 눈이 됐습니까? 코가 되고 싶어서 코가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방향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양에 맞게, 우리의 기질에 맞게, 우리의 성격에 맞게 그것을 다 위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18절을 함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각 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요, 우리 눈이 손더러 야 손아, 너는 세상의 것을 보지도 못하는데 참 쓸모없다 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손은요, 보지는 못해도 뭔가를 잡을 수도 있고 반갑게 누구와 악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 등을 토닥여주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걷지요, 귀는 듣지요, 또 입은 말하기도 하고 또 몸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다른 기관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서로를 감싸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며 보듬으며 서로를 향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고요, 때로는 흔들릴 때, 때로는 눈물 흘릴 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며 바로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리고 반응이 있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툭 하고 찔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반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의 사건 아래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쳐주시면 움직이고 표현하고 그 응답의 감격의 표현으로, 눈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자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고통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응,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나눠 갖는 이러한 모든 반응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의 아픔을 그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몸 어느 곳을 찔러도 똑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금밤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마주 잡는 반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자 거룩한 명령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앞서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
설교하고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바로 이 성령님, 매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교회로 묶어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성도들, 지체들을 성령님께서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좀 더 앞선 본문의 6, 7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의 대전제가, 이 교회를 이루고 이 모든 한 몸을 이루는 것의 대전제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2025년, 이제 2월이 벌써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거룩한 한 개개인이 모여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 이 염산교회가 하나의 한 모습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꿈틀대고 주님께 반응하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격하여 주님께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각각 개인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소명을 얹어주시고 그 소명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우리의 모양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응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응답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들이 정말 주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